저희가 야고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사역을 길게 한 거 아니지만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어떤 게 처음이냐면요. 제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묵상을 해온 지 한 20년 넘게 됐는데, 설교를 할 때 매일 성경 본문과 설교 본문이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그 주에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은.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가 이제 저는 그 계획한 게 아니라 잠언서를 저희가 묵상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랑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똑같아요. 근데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은 그게 뭐 대단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매일 성경 본문이랑 설교 본문이랑 같을 수가 있을까? 아마 이제 매성경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걸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이게 설교 본문이랑 같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게 과연 우연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 우리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크리스천의 윤리,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가 어떤 삶의 지혜를 말하는데, 보시면은 근본적으로 야고보가 다루는 토픽을 봤을 때 관계에 대한 부분과 물질에 대한 부분,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과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말을 어떻게 해야 부분과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반복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시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라, 그런 말을 하면서, 또 부자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님처럼 그분을 겸손해져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냐, 가진 게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부터 주는 시련을 말할 때 뭐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죠. 특히 이제 그때 가난한 크리스천들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제 없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면은 괴롭고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힘들고 그 마음이 힘든데, 그 물질의 가난함으로 오는 그 시련을 잘 견뎌라, 인내하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동시에 물질이 없음으로 오는 유혹이 있죠. 있음으로 오는 유혹도 있지만은 없어도 유혹이고 있어도 유혹이죠. 물질이 주는 유혹에 있어서 그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는 유혹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이다,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죠. 더 갖기 원하고, 또 누가 더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혹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했던 건 무엇이냐?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결국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되어지고, 그 죄가 잉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게 된다, 파괴적으로 가게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다룰 때, 지난주에 저희가 뭘 말씀을 드렸나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결국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특히 이제 그 성내는 부분, 분노하는 부분,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더러운 악을 버리고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 어떻게 말하고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셨습니까? 하늘의 은사, 죄송합니다. 이건 그 전 말씀이죠. 그 입에 재갈을 불리라고 그러죠. 입에 재갈 물린다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입에 재갈인 거는 구약에서 말했을 때 입술에 저주가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욕을 하는 것들이 이제 입에 재갈 물리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을 부드럽게 잘 하다가 밖에 나오는 막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런 것이 이중적인 가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위선을 버리고 이제 경건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을 이루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을 관계 가운데서 이제 말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차별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유를 이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란 이유가 차별하여 대하다 이 말씀 원어적 의미는 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 겉의 모습으로 취하다인데 특별히 사람의 배경으로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하면서 차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난한 크리스천들도 있었고 부자 크리스천들이 같이 있었죠. 근데 이 바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천이건 상관없이 부자들은 존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무시한 거죠. 근데 그 바깥의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도 부자들은 존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게 당연하게 이제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한 거 뭐냐? 왜 사람을 가난하건 부자건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대해야 되냐?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믿음? 영광의 주 예수님에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영광의 주 예수님. 왜 특별히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여기서 표현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본체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진 것이 없이.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 비천한 것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이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은 왜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되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낮아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근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당시 예배를 이제 회당에 들었다는 건 유대인 회당이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근데 유대인 회당에서 들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그냥 회당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당시 이제 웰커밍 팀 이제 새신자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문에 서 있었겠죠. 문에 서 있다가 문을 열면서 사람을 이제 보고 좀 잘 차려 입고 옷이 좋거나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이제 인도를 해주고 못 입고 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서 있거나 자기 발등상에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황당해. 지금 저희 상황이랑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 1세기 때 초대교회 상황이랑 우리 상황 완전히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콘서트장 가시면은 비싼 자리가 있잖아요. 돈 몇백 불 주고 잘 안 있고 아니면은 몇십 불짜리 자리가 있는데 딱 보고 이제 사람을 그 교회 안에서도 이 좋은 자리에 인도해서 앉히고 비싼 자리 그리고 또 아니면은 이제 싼 자리에 가서 앉히는 이런 차별 대우를 한 거죠. 근데도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밖에서 하는 문화가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복음을 흐리고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던 거예요. 밖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야고보가 본 거죠.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어긋나고 거스르는 뜻인가.
말도 안 저희 상황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지만은 이분들 상황에서는 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죠.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악한 생각을 서로 차별하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가르는 것 자체가 판단하는 자가 된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배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배경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입었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떻게 생긴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가진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교육한 것, 학벌을 볼 수밖에 없고, 집안 배경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실 때 배경을 안 보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나는 우리 남편의 생긴 걸 보지 않고 결혼했다. 그런 분들 뭐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는 나의 아내의 생긴 걸 보지 않고 결혼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나의 아내의 집안 내력도 보게 되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가진 것도 보게 되잖아요.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배경을 볼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배경을 가지고 비교하고 차별하고 무시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좋은 배경을 갖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잘 입었으면 좋겠고 잘 배웠으면 좋겠고 잘 먹었으면 좋겠고 어떤 스펙을 쓴다 그러잖아요. 스펙을 배경을 쓴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좋은 배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걸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영성보다 중요한가? 아이들의 영성보다 중요한가? 아들의 믿음보다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은 다 같이 던져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났어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정말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동네, 없는 동네, 그렇죠? 그런 이제 동네인 거예요. 거기서 뭐가 완전히 무슨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처럼 이렇게 개천 같은 곳. 예수님께서 그 목수일을 하셨죠. 그 당시 목수는 요즘 목수일과 또 다릅니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어요. 목수일 자체가 무시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이 없었습니다. 홈리스였죠. 홈리스. 제자들도 다 홈리스였고 그리고 재산이 없으셨어요. 은행 구자도 이제 없으셨던 거죠.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없으니까 뭐 배경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셨겠지. 가진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제자들도 어떤 배운 제자들이 아니었죠. 어부들이었고 아니면 세리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도 그리고 또 병을 고쳤던 사람들도 나병 환자라든지 혈루병 여인이라든지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들 이런 분들은 완전 그때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했던 분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분들한테 가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배경으로 판단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사람을 그 배경으로 보지 않고 어떤 영적인 상태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힘든가 안 힘든가?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게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판단해?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배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학벌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입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영을 바라봤던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더 보신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관계할 때 그분의 영적 상태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예수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교회 왔을 때 누가 막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담배 냄새 푹푹 풍기면서 술 냄새를 피면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딱 들어와 그런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술 냄새, 타투, 담배 냄새, 마약 냄새보다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보고 판단해야 돼요. 영혼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예수님이 절실할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거를 근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동성애하신 분이 왔다. 그러면은 저기 가서 말 걸어도 괜찮을까? 그분도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죠. 동성애를 한다 할지라도, 동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영혼이 필요한 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인으로 따라간다. 그 믿는 자로 따라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배경이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판단하고 돼야 된다는 부분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냐면요. 믿음으로 부여하게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물론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가난한 거죠. 뭐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운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보이겠다. 이게 근데 오해하지 마시는 게 가난하다고 다 택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가난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나는 좀 부자인 것 같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좀 충분히 가진 것 같아. 아니면은 나는 좀 진짜 너무 없는 것 같아. 너무 가난한 것 같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결국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없어도 자기가 부자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 많이 가져도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을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셨다. 물론 여기서 세상에서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학벌이 없는 부들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냐. 근데 솔직히 교회사에서 봤을 때요. 부자인 경우보다 가난한 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이제 그 어떤 물질적인 가난이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인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 야고보가 이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어떻게 부유하게 하셨어요? 부유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지신 분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그분의 가족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상속을 많이 받아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부모님들이 많은 돈을 남기고 가시면 그러면은 진짜 그 돈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에 부모님들이 주는 그 상속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무엇을 받을지, 얼마나 많이 받을지.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됐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 말씀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가난한 축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나가서 가난했던 분들이 세상에 여기서 부자들, 세상의 기득권 가지신 분들한테 당시 채무와 채권의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못 갚아서 법정에 끌려가서 많은 권리들을 박탈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또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거죠. 너희 밖에서 벌써 이 기득권층한테 차별과 권위 박탈을 당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 말씀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웬만한 질문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세상의 기득권층 바깥의 부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비방하고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희 권리들을 많이 박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혹시 차별당해 본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차별당할 수 있죠. 인종차별 당할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는 아시안 이민자라는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예수님 믿으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런 차별을 당할 때 그걸로 인해서 힘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차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의 이제 가족의 배경이 되는 거죠. 나의 백그라운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의 시민권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배경.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유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차별할 때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들을 우리가 이제 참 귀엽다, 우습다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차별을 당하실 때요. 차별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차별을 당하셨죠. 침뱉음도 당하시고 욕도 먹으시고 얻어맞기도 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엄청난 차별을 당하셨죠. 그 예수님이 차별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차별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반응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은혜와 겸손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침뱉는 사람들한테 같이 침뱉으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욕하는 자들한테 같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때리는 자들한테 같이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체포될 때 자기 제자가 누구의 귀를 잘랐죠. 그 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를 갖다 다시 붙여주셨죠. 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좀 치사하게 와도 우리는 똑같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요.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냐? 왜 사람을 배경으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최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최고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율법. 이 최고의 율법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New commandment. 요한복음 13장 23-2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당연히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사랑을 의무로 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근데 저는 사랑은 우리 죄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 관계가 사랑의 관계긴 하지만은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남편분과 아내분들이?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 순종을 얘기하냐, 의무를 얘기하냐? 그것이 물론 사랑이라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항상 좋을 때도 있지만은 안 좋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고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힘들 때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그 사랑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사랑하기 힘드셨을 텐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을 말할 때 어떻게 사랑을 책임으로 말할 수 있지? 왜 어떻게 사랑을 의무로 말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실 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얼마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자식을 향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랑할 때 있죠. 어떻게 보면 남편분들 아내분들 사랑하시는 게 더 크게 클 수도 있어요.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죠. 예, 좀 더 사랑하기 힘들 때 더 사랑해야 되는 거. 그래서 희생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정말 사랑하기 힘들 때 사랑해 주는 것이 고차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십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6계명과 7계명을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살인하고 간음하는 거 다 뭐냐?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사랑에 대한 문제. 이 사람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죠. 아니면은 간음하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디자인하신 그 사랑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거죠.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찌됐든 이런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짓이나 그런 것들의 관계 가운데서 잘못된 사랑이 되는 거죠. 아니면 미움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산상수훈 5장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게 예수님께서 너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화냈다고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냥 저 사람한테 욕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신가?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최고의 법,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에 있어서 고차원적인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심각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 십계명 말했을 때는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였을 때 범법한 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미움을 이미 범했다면은 살인한 거와 다름없다. 율법을 지킨 수준이 엄청 높아진 거죠. 이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원해서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저주의 율법, 심판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유의 율법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자유의 율법 뭐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저주의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자유케 돼서 따라가는 율법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율법을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 그래서 the law of liberty 1장 25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law, the perfect law.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믿음의 법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법,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자처럼 말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행동하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죠.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요. 긍휼하심.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된다. 은혜로 행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에 대해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를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랑의 율법, 최고의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어렵죠?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하게 원하시죠. 영적 겸손 뭐냐? 영적으로 겸손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거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 상태로 우리가 판단하길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영적 상태로 판단할 때 우리가 만약에 영적 교만으로 판단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 겸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어디든 이 공동체가 모인 곳이 있다면은 이 영적 겸손 뭐냐?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 사람을 만들려고. 그게 왜냐면 결국 내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또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매번 서복이 와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손석훈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목적이 있다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예수님께 속한 분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섬기길 원하는 것이지 그 누구든 뭐 제 사람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영적 겸손으로 우리가 관계를 한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줄 때 우리가 이분이 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교만을 벗어날 수 있고 영적 겸손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로서 은혜로서 겸손으로서 넘치는 멜번 서부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게 행복하세요? 교회 함께 하고 싶으세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 최고의 율법,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율법을 순종하는 멜번 서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